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죠. 그런데 그 첫 언약에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에는 흠이 있었는데 어떤 흠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못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불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이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때때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모님 없는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면은요, 정말 부모님처럼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처럼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없어도 참 안타까운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불행한 일일 것 같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로 가시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것을 틈타서 뒤에 낙오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으로 나가서 대표로 싸웠거든요. 모세는 기도하고.
근데 누가 싸우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아말렉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가 내 백성이 광야길로 갈 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였으니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요, 곧 하나님에게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신다는 것처럼 좀 놀라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어떤 청년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교회만 갔다 오면 서로 싸우고 이런다고. 나는 그러면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청년인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열심히 생활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풀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으면 남들이 다 집어가, 그 기회를.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앞길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내 하나님이구나,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이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삶 속에서 경험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인 십계명을 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 가운데서 멸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9절 말씀 하반절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해 놓고는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늘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40년 동안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언약의 흠이에요. 누구에게 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해주세요. 새 언약.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그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 약속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10절 한번 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법을 그 마음에 그들의 생각이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자, 옛 언약계 때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새 언약계 때는 이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죠? 부모 말씀 따라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쁠 경우가 있나요? 뭐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애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떤 말이 돼요? 잔소리, 꼰대, 꼰대의 소리.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잔소리 듣고 싫어하고 짜증낸다고요. 왜? 난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또 왜 자꾸 그걸 나한테 강요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서 야,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 그러면 그 자녀가 내가 왜 아빠 엄마가 원하는 삶을 나한테 강요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 원해. 아빠 엄마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첫 번째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 뜻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11절 한번 말씀 봅시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맨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의 이야기 웬만한 거는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유년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다 아버지인 거 안 돼.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아빠! 그랬더니 애들이 조용해져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검색해가지고 요즘 컴퓨터 AI 물어봐가지고 오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알려줘. 그럼 쭉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 어느 곳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디에서 목회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전 교회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제 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례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성인부로 넘어가는 청년부로 넘어가는 고3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다 끝내고 그리고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알아요. 얘들이 예수를 영접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어.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봤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선한 목자로 영접은 못했더라고요. 그때 한 6, 7명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보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새 언약의 때는요,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 다 나를 알리라.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리라. 대상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알려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지식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1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저랑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만남들 속에서 어떤 그 주고받는 반응들이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를 알지, 남들 얘기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저를. 근데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게 될 거다.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을 갖게 될 거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2절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약속.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원하지 않는데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요, 알면서도 죄를 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서 죄를 져요. 그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좌절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제가 목회하다가요, 이제 느낀 건데 저도 그럴 거예요. 저한테 정말 자신이 지은 부끄러운 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이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분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면 정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지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안 보려고 그래 자꾸. 네. 어떤 분은 저한테 정말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고 상담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요. 제가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내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 보면 자꾸 내 수치가 자꾸 생각나고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저한테 고백을 했어.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루만 지나면 그 기억을 다 까먹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럼 저를 볼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기억을 안 해요? 나도 기억하는데. 저도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잠을 더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지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새 언약의 약속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는 겁니다. 육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문맥상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우리의 큰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하반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더 좋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실행되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발효시키는지 보여주는데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을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던 소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려요. 번제단에 반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피를 다 뿌립니다. 왜 피를 뿌려요? 옛 그 구약 시대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최종적인 과정이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피를 뿌리면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 피를 뿌린 이후부터는 그 언약이 실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나를 의미하는 도장, 인감 도장을 뭐에 찍어서? 빨간 인주에 찍어서 계약서에 꽝 찍어요. 찍는 순간부터 그 계약이 실효성을 갖게 되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도장 안 찍으면 실효성이 발효되지가 않아요. 근데 인주를 찍어서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이 이제 실효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하죠. 저는 그 전통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구약의 관습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것, 그래서 실효성을 갖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피를 뿌림으로. 마치 오늘날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피를 뿌림으로 그 언약이 성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모세는 소의 피를 뿌림으로 옛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도록. 자, 그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피 흘린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어떤 약속이 발효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그냥 알아.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꾸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잡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복입니다. 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있나요? 이 새 언약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이 내 거라는 것을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저기 안 나왔지. 안 나왔지. 물론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자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게 하셔. 알아가게 하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자꾸 알아가게 하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만일 이런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선한 목자로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내 죽음. 내가 죽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0장